자, 오늘 우리 스가랴 9장입니다.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소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음식만 먹는 것 같아요. 또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자꾸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것도 복습을 하지 못하는,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하는 때의 주일 날은 여러분들에게 영양분을 주었다면은 수요일 날은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나오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은 안 나오면서 또 다른 과정 없나, 심화 과정 없나, 그거는 자기가 우리 교회에 목회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나의 목회에 편성을 해야 된다. 또 여기는 왜 기도 이런 거 수요 저녁 기도해 오면 되어져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잘못하는 것,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교회 수요 기도에는 열광이나 이런 건 없지만은 저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바른 기도라 생각해요. 기도가 없으면은 호흡이라고 하는데 죽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열심히 다른 거 찾지 말고 제가 짜놓은 이 틀에 그대로 참여만 하면 돼요. 대부분 보면은 시험 들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수요 예배나 그다음에 기도나 안 나오니까 자꾸만 소화가 안 되니까 주일 설교를 듣고 땅소리 한다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는 참 보면서 오늘 하전도사가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키우려고 온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숙된 분들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을 볼 때에 참 잘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는 자꾸 믿게만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만 이야기해. 하나님 믿으라고만 이야기해. 근데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또 뭔지를 몰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사역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한국 교회는 뭐냐면은 교리만 있어요. 교리는 우리 인간 세상의 이념하고 같은 거예요. 이데올로기하고. 이데올로기는 진영을 강하게 해요. 같은 이념, 좌파 이념 굉장히 강하다고. 우파 이념 강해요. 자기끼리. 그런데 뭐가 없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 타협이 없어요. 또 이념 논리에 갇히면은 선악의 구분이 안 돼요. 우리 편은 선, 상대편은 악.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세상은 모두 다 이념을 다 버렸어요. 세상은 이제 좌파 우파라는 말도 안 써요. 이데올로기를 버렸는데 우리 한국만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 이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가 지금 그런 거로 가 있다고. 그래서 이념을 버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사람 사는 것 같이 돼야죠. 우리는 이념 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경제는 발전했는데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해요. 뭐만 하는가 하면은 저놈들은 나쁜 놈, 우리 편은 선, 이것만 생각한다고. 좌파에게도 선한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인간의 모든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이쪽이 밝으면 이쪽은 어두워요. 우파에게도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근데 우파에 있는 사람은 좌파의 이면만 이야기하고 싸운다. 좌파에 있는 사람은 우파의 이면만 가지고 싸운다. 기독교도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해가지고 이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칼빈주의에 이면이 있는가 하면 알미니의 어두운 점이 있다고. 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럼 성경은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가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 양쪽 다 있어요. 이 통시적 통정적 생각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내가 이래 믿고 이래 살아가지고 구원받았겠나 하고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믿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네 의지와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또 어떤 사람은 내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라는가 하면 너 그래 받으면 구원받지 못해. 올바른 삶이 있어야 돼. 성경은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문자주의에 갇혀버리면은 그 말을 가지고 서로 내가 옳디 네가 옳디 싸운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요 참 듣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난주일 오후에도 내가 CBS 한국의 기독교 철학 중에 가장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 최고의 탑이 있는 사람이 서강대 철학과 교수 강영한 교수예요. 경동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분을 모셔가지고 대담을 하는 걸 제가 쭉 들었는데 아주 이런 실생활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말이 많아. 아주 간단한 문제들인데. 오늘 이 이야기도 여러분 서가랴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진영 논리에 갇히면은 선악이 구분이 안 되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한다. 정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진영 논리를 나누어요. 교리로.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정복하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교회도 안 믿는 사람 무조건 선교, 전도, 영혼 구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전도는 뭔가? 여러분들이 그런 점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거하고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도 강영한 교수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굉장히 빙빙 돌아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싸움하면 안 된다 하면서 쭉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제가 좀 심한 이야기로 호로 자식이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시각이 이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시각인데, 한국 교회는 마치 서양에서 만드는 이데 원래기를 가져와서 좌파 우파가 지금까지 쌈박질하듯이 교리를 가져가서 쌈박질하고 있다고, 복음이 없이. 그러니까 그런 권위자들이 볼 때에 한국 교회는 예수가 없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라는가 하면, 절대로 기독교는 종교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최고의 석학이 말하는 걸 나는 가장 생활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걸 아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목사는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 저같이 가출도 해봐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출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 그럴 수 없어. 저기 우리 아버지 맞나? 그랬을 때에 집에 있는 사람들은 가출한 자녀들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가족의 품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사탄을 쳐부숴서 정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곳에 가서 가출한 자식을 집으로 돌려 보내는 유일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가서 가정의 한 구성원이 된 게 뭐냐면 한마디요.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옛날에는 아버지가 사랑하면 내 하고 싶은 거 밀어주는 게 아버지지 뭘 맨날 내한테 간섭이나 하고, 자기가 못다 이룬 것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응? 나를 이용하는 존재인 줄 알았다.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맨날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분이라 생각한다고. 그래서 헌금이나 거두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당이나 교회 종교 많이 만드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욕심 채우는데 내가 왜 동원돼야 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과업, 내가 그래서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어떤 그런 과업 성취가 아니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걸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전도할 때 사형리 가지고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하면은 교회에 오면은 이제 주일 성수 잘해야 돼, 11조를 잘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런 것만 가르친다. 그러니까 와서 조금 머리 깨인 사람은 그래 놓고 뭐 하는 건 복 받는다고. 근데 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복 받았던데? 응? 이재명이 훨씬 더 나보다 더 잘 살던데? 기독교 기업보다도? 그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못됐나? 이 스가랴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기만 했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스가랴를 내가 이렇게 강해를 해 가는 것이 보는 눈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보면서 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내 속에 있는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전이해 가는 것이 설교를 듣고 변해야 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판단해. 절대로 안 변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지 관점에서 설교를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쓴 책들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거의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이제는 옷 입는 것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써요. 해야 할 뼈대는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걸 읽었으면서도 아직까지 내 생각에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기 관점으로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경험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가, 이렇게 봐야 이해가 되어져요. 성경도 내 관점에서 성경을 암만 읽어도 성경에서 진리 안에 접근 못해요. 이 성경을 왜 이렇게 쓰셨는가, 그 성경의 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읽는다면 지식밖에 안 돼요. 내가 쓴 책도 여러분들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런 생각이었구나,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여러분 그 읽으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런 경험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동의가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에도 목사님이 저 말씀을 왜 하셨는가, 어떤 마음인가, 그거 헤아리지 않으면 설교 절대로, 그러면 설교가 아니고 강의가 되어져요. 강의를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지식이 풍부해지고, 강의 듣고 난 뒤는 뭔가 하면 깨달았어, 저 교수 강의 잘해, 이런 생각만 한다. 그 강의의 내용이 자기의 인격이 되지 못한다. 설교는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은 교수예요. 설교는 어떤 말에 그 설교자가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이건데 왜 이럴까 하면서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갈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이런 것은, 유대교에는 갈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굴종이 일어나요. 틀리면 자르는 것만 했어요. 근데 그의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은 반드시 갈라짐이 생겨요.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목사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네 라는 반감이 생기든지, 목사님 설교 이상하네,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언제나 나타나야 돼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반응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짝밭은 뭡니까? 한란과 핍박이 와서 길가에 들어서 먹고 나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돌짝밭과 가시나무 떨리기,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에 그 말씀의 반감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런 갈림이 있어요, 교회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조금씩 앞에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대로 사람을 이제는 내가 케어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케어해야 되겠구나, 교육자를 양육해야 되겠구나,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거에 반감도 있고, 설교를 했을 때에 오늘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또 잔소리하네, 그것도 좋은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런 반응이 있는 사람이 알곡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라.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은 아멘만 있잖아요. 그건 진리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하면 그저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건 진리 아니에요. 그건 선동이에요. 공산주의, 이념화예요. 그런 거. 우리 한국에 그런 이념화가 강한 교회일수록 강한 집단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왜 그런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여기에 스가랴서의 내용이 뭐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은 1년에 한 번은 듣는 이야기지요. 언제 들어요? 네? 종료주일에 듣잖아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그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시다. 맞는 이야기인데 올바른 믿음이 안 생겨요. 응? 자, 이 말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되면, 1장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거다. 스가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크게 기뻐할 일이 누구에게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동안은 왜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건 지식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 조그마한 디테일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는 기고, 이제부터는 뭔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부분 설교나 대부분 학자들의 이야기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종려나무에 주님이 올라가신 게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서 그분은 조금 더 나가면 겸손하였는데 여러분들도 겸손하시오, 이런다고. 여러분들도 겸손하라면 여러분들이 메시아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지금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할지어다. 왜 그러겠어요? 지금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구약의 칼 야해에 무엇이 없어요? 기쁨이 상실되어 있다고. 왜 기쁨이 상실되어져 있는가?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제 곧
겸손의 왕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올 건데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다렸다고. 그래야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이 스가랴 9장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의 통치로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통념이 자기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사회적인 통념 뭡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은 내 삶이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주겠다는 사람들에게 표 빵빵빵빵 찍어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학벌 보고 찍지 마시고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인가 라는 걸 보고 찍으라. 이 옷하고, 지난주일도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옷이 뭡니까? 이 사람 공부 어디까지 했어? 이 사람 얼마나 의로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 이런 걸 보면서 표 찍어. 그건 옷이, 그 사람의 본질을 봐야 돼요. 내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모실 때에도 그 목사님이 학위가 몇 개고 어느 교회에서 얼마나 성장했고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목자로서 양을 생각하듯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져요. 저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검찰 개혁보다 국회의원 개혁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국민들이 그 사람의 옷 보고 찍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가, 이거 보고 찍어야 된다고. 이건 부모의 자격이라는 게 얼마나 사회적인 성공을 통해서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게 웃기잖아요. 부모는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가를 가지고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도 그냥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못된 자식 오래 참아주는 것. 정말 저주하고 싶지만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참아주는, 그게 부모죠. 그런데 재벌 부모는 뭐예요? 지 말 안 듣는다고 쫓아내버린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치의 왜곡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왜곡이, 수요일날 나오는 여러분들은 되는데 지금 주일날 안 나온 분들 이런 걸 못 듣잖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뭔가 하면, 그렇게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나라가 온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왔어요?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게 되는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오늘 한국의 부흥사들이 전부 잘못되게 한 거예요. 그 기쁨을 소유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좋은 대학 가면 예수 믿는 사람만 좋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 월급 더 많이 갖다 주면은 안 믿는 사람만 좋아합니까? 믿는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 믿는 사람 누구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안 팔자입니까? 자녀 키워본 분들은 다 상팔자로 알아요. 암만 해줘도 뭐 고마운 줄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AS 해줘 끝나야 하는 긴데,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버는 거 가지고 자녀가 좋은 옷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뻐하는 그것은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죠. 그건 설명을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행복한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힘들고 하루에도 12번씩 이 목회 놓고 싶은 마음이 더 들어요. 그런데 목회가 가져다주는 어떤 일들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된다고. 모르겠어요. 큰 교회에 말 한마디에 전부 재앙적 군림하는 목사들은 그런 기쁨으로 살겠지만은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를 존경하리라고 천만에 내가 내한테 얼마나 말 많이 해요. 내 없는데. 그런 소리 100마디 하는 거 한두 마디 들으면 나도 속상하고 잠이 안 오고 속이 뒤틀려요. 에이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먹고 사나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할 거 뭐 있어. 그런 마음이 꿀떡까지 들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을 참아주고 주님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용납하고 그랬을 때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목회보다 목사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영역. 교인들이 얼마나 목사의 영역에 침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셔 저렇게 하셔. 그건 하나님만이 해야 될 것들을 자신들이 막 이야기해. 얼마나 무례한 거예요. 그럴 때에도 그 교인 불러가지고 지사님 왜 그런 소리 하고 다녀? 안 한다고. 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해야 할 일인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거든요. 판단은 제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랬어요. 불러가지고 막 말을 하고 그러면은 고쳐질 줄 알고, 그러면 교인들은 목사님 불러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국 교인은 순종을 해요. 그럼 내 속은 시원한데 결과는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는데도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 지금 내일 시험인데 텔레비 보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냥 한마디 뭐 하고 있어 이 말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한데, 그러면 혼이 나가지고 지방에 꾸역꾸역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있는데 공부해야 하네? 딴짓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꾹 참고,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지는 부모한테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 할 때에 내가 부모로서 니한테 어떻게 했나 그 말 안 하고 참는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있잖아요. 여러분 뭐 명절이라고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갖다 주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뭐 온몸을 바쳐서 다 줘도 쥐꼬라지는 생각 안 하고 맨날 딴 말하고 이럴 때에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이 스가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왕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성령으로 교회가 그런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야지.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이단이 돼버리고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월한 종교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인연과 교리가 되어져서 싸움박질만 했지 결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부분 이야기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9장 이스가랴 9장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눈으로 똑같은 성경이지만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그는 공의로우며 겸손하시고 은이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것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시작했나? 그가 이런 통치를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내 삶에 채우고 가는 그런 신앙이 걸어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